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새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여,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라고 제자들이 말했지요. 그 대답에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이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또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순환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미리 일러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또 얼른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여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러한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주님께 말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주님께 또 칭찬받을 일이지요. 베드로가 빈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전에 있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했을 때의 그 칭찬과는 반대로
이번에는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한순간에 또 갑자기 책망을 받는 베드로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 분별력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오히려 주님께 책망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주님의 은혜인지를 깨닫습니다. 주님의 칭찬이 있을 수도 있고 주님의 책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 이 영적 분별력을 제대로 잘 분별하지 못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역시도 이 영적 분별력이 무뎌져서 정말로 하나님을 속인 그 결과 한시에 이 부부가 주님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러한 잘못에 빠졌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늘 시기와 질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분노와 탐욕으로 인해 우리가 쉽게 어둠의 길로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상당히 어둡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 영적 분별력을 제대로 가지지 못해서 이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의 모습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그 끝은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꼭 필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지요.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나에게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에, 나의 부모에, 또 나의 직장에 이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역시도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라는 이 음성에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그 지혜를, 분별력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9절의 말씀처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즉 영적 분별력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지요. 이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않고 네가
구하기도, 정말 재물을 구하지도 않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멸하기도, 그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도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간구 기도를 정말로 기쁘게 받으셨고 그 기도를 또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영적 분별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을 구했더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도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참 인생에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솔로몬 하면 지혜가 떠오를 만큼 이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른 왕들은 하지 못했던 성전을 건축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자신의 아버지 역시도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는데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에 반해 이 솔로몬은 또 백성들에게 많은 원망을 사기도 했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주변 나라들과 애국과 통상을 해서 또 많은 말들을 사오기도 했고요. 또 솔로몬은 많은 부인들을 거느렸습니다. 그 많은 부인들을 거느리고 그 부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또 그대로 섬기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많은 우상이 또 들어오는 그 계기를 만들어준 게 솔로몬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솔로몬 이후에 이 통일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그 빌미를 제공한 사람 역시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잘했던 점, 못했던 점,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살아갔을 때는 솔로몬이 바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영적 분별력이 약했을 때에 그는 많은 잘못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고 그 땅에 많은 우상들을 들여오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삶을 결정지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경제도 아니었고요. 국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이 바로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을 바로 갖지 못했을 때에는 결국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 분별력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분별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도 원래 지혜로웠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지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영적 분별력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분별력은 타고나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단히 노력으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듣지 않으면, 잘 듣지 않으면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바른 분별력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듣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도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요. 이 나하만 장군,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이 당시 이 나하만 장군은 심한 피부병이었겠지요. 이 나병에서 그 당시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상당히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이 엘리사 앞에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적대 국가입니다. 서로 싸우는 국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이 나하만 장군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작은 것에도 순종하는 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순종하고 작은 것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귀담아 듣고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나하만 장군의 집에 있는 계집종, 이스라엘 땅에서 붙잡혀온 노예 종이지요. 그 계집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 종의 말을 듣고 이 나하만 장군은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갑니다. 어쩌면 몸이 아프기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에 그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의 포로로 잡혀온 종이요 노예의 그 말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 종의 말을, 여종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을 듣고 움직였기에 그 병을 나을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나하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 엘리사 앞으로 왔지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나아보지도 않고 이 엘리사가 자신의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요. 이 말을 듣고 나하만 장군은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친히 많은 예물을 가지고 나와왔는데 나아보지도 않고 문전박대를 당한 것이지요. 그리고 치료한다는 방법이 머리에 손을 얹거나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요단강에, 그것도 깨끗하지 않는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하만 장군 입장에서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나하만 장군에게 그 종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요, 선지자가 더 어려운 것을 시켜도 할 판인데 그것이 무엇이 어렵다고 그냥 가려 하십니까? 그냥 한번 들어가 보시지요 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하만 장군이 놀라운 것은 자신이 화가 난 상황에서도, 무시했다라고 생각해서 화가 난 상황에서도 이 종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하만 장군에게는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종들의 마음을 귀담아 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했던 것처럼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더니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듣는 마음, 이 나하만 장군에게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일단 귀담아 듣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천한 여종, 포로로 끌려온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까지 왔고
자신이 분노해서 무시당했다 생각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도 자신의 종들이 그것이 무의 큰일이라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에도 귀담아 듣고 움직였을 때, 자신의 자존심과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듣는 귀를 가지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나아만 장군에게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은 듣는 마음에서 먼저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잘 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요.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을 딱 닫아놓고 있으면요, 귀를 딱 닫아놓고 있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귀를 가지고 마음을 열어놓고 들을 때에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간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판단할 수 있어요. 누가 시비가 붙었어요. 누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이 사람의 말도 들어보아서 잘 들어보아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내가 중심을 잡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만 듣고 움직이면 오히려 실수하게 되고 판단을 잘못해서 나중에 함께 그 죄에 동참하는 경우도 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마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하지만 사람과의 말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일단 잘 듣고 판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다윗 역시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고 살아갔지요. 늘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 자신의 고집, 자신의 아집 다 내려놓고 항상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무슨 일을 앞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했을 때에 내가 크나큰 어려움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죽는 날이 가까웠을 때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유언을 하죠. 그 유언의 첫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유언의 첫 시작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자신이 살아보고 나니 하나님의 뜻을 바로 살아갔을 때에는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내가 바른 영적 분별력이 무뎌졌을 때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내 삶에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유언의 그 첫 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다윗은 자신의 아들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모세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들렀지요? 시내산을 들렀고 광야를 들렀습니다. 왜요? 시내산과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광야에 나아가셔서요. 왜요? 이 공생애의 기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맞추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와야지요. 하나님께 나아와야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남은 6일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뜻을 다시 맞추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만 그친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에 따라 살아가야지. 살아가야 합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저번 시간도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드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산을 들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면 비가 온다라는 일기예보를 한 70% 이상 비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요즘 어르신들 뭐라도 해야 돼요? 비설거지 준비라도 해야지요. 근데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이해했다라면 이제는 그 뜻대로 살아가야지요. 그 뜻대로 움직여야지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영적 분별력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에 앞서 주여 저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강구의 기도에 앞서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을 바로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지요. 실천해야지요. 움직여야지요. 그래야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고 또한 우리의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